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을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굳이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는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자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는 교회에 나온 새로운 신자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굳이 자기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속전설로, 중세교회는 만족설로, 그리고 드디어 1500년 이후에 개혁교회는 이것을 형벌적 대속설로 정의하여 조명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온전히 조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조명된 오늘 우리가 증거하며 확인하게 될 형벌적 대속설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개혁파 교회는 두 가지 국면으로 이해하여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두 가지 국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는 수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것은 능동적인 순종으로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셨지요. 율법은 내면과 외면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취됩니다. 이 율법은 온전한 능동으로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때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태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였지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동으로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성취됩니다. 그때 그는 외적으로 행한 살인이 아니라 이 살인을 유발하는 분노, 혈기를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혈기를 내면, 분노하면 그것이 곧 살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능동적인 의지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의지로 행한 순종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수동적 순종으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순환과 죽음입니다.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으며 괴로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는 의의 상태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온전한 상태인 것이죠. 이 의로 말미암아 죄인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수동적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1500년을 지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의 상태는 무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싸움을 하여 의를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의 상태입니다. 죄사함은 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첫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의 관점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지만 아직 의가 성취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이 땅에 선포된 교사들의 조명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수동적 순종의 의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동적 순종의 온전한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요.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교회는 의를 얻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이 의를 지키는 자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나은 교회, 점점 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본성으로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타락을 막는 것이지 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의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이지요. 전시관에 훌륭한 그림이 걸려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보며 감탄하며 그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의는 특별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와 다른 분명한 특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순종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능동적인 의지로 행하는 순종의 의, 또 하나는 수동적인 의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 순종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세상과 다른 의지요. 세상의 의는 자기 의이며 자기를 나타내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결탄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의 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의는 자기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과 전혀 다른 영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영을 가진 자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의 정체는 자기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은 바로 원수 마귀의 영과 동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순종을 거부하고 막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순종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신 그 의를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의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영과 대립하며 자기 의와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이 둘은 싸우고 대립하며 충돌합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좋아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와야 그 자기 이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주권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인 것이죠. 이 육체의 본성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종의 영을 가진 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울왕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으로 드린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으로 자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순종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품질은 오직 경외와 신뢰를 통해 나타나는 순종의 특질을 가지고 성취됩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며 가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의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모두 순종으로 나타난 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고백하였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자리인가요? 자기 의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겉사람, 옛사람을 대표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낍니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선은 자기를 자랑하는 선입니다. 자기를 명예롭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갖는 그 위치 그대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고 뭉개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의는 뭉개지고 우리의 자아는 수치를 당할 것이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복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경험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기쁘게 전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간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지 못하고 이것을 놓아버리거나 외면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교회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신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펠라기우스와 인문주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 말하며 이 정신을 설파하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며 이 의를 찾지도 아니하며 이 의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동적 순종의 의와 수동적 순종의 의는 어떻게 전가되는 것일까요?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냥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알미니안들인 것이죠. 알미니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가 그냥 저절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식적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적용도 없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의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의가 적용되는 자들만 이 의를 알 수 있으며 이 의를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의의를 적용시키는 분입니다. 이 의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의의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실제가 바로 믿음과 회개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신뢰가 생겨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체험을 조금씩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경험했던 통회와 자복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 자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성화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소명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믿음과 회개로 우리의 옛사람을 파쇄하시고
자아를 부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하시는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조차 선물인 것이죠.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명의 여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받드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의 뜻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고백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상태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 이것은 바로 육체의 본성, 자기 영으로 살아가는 자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던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죄가 역사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주장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지배력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는 기필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씀하여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전한 분들이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 교부,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 존 칼빈, 개혁파 교사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독일의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순종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형벌적 대속설이라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의 증거만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악된 인성을 입으시고 당신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희생과 저주가 되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자리입니다. 다음은 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허물에서 완전히 깨끗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 대한 수욕과 책망을 자신이 담당하셨다. 이걸 형벌적 대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순종의 온 여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몰아내셨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으로 그의 전 생애를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대신 걸어가셨으며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는 순종의 의였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온 여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몰아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끝내셨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게 할 의를 이루셨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의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의인가요? 아니면 순종의 의인가요? 무엇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순종의 의를 간직하며 이 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끝까지 이 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